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청년 여성 중창 맞죠?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 허락해 주셔서 성경 강연의 4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참여케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오직 각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살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여러 면을 살펴봤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사건들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크게 기억되는 것은 저주의 역사가 기억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이 긴 역사의 저주 속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저 민족이 저렇게 저주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저주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하나님이 없어라는 생각까지 갖게 할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실패하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패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하는 일을 이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자, 불순종의 저주, 더 큰 저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제 아주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자, 이 저주의 역사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반전은 곧 큰 저주가 아닌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다시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시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더럽혀진 이름, 이스라엘 민족 그 긴 역사, 저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여기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읽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놀라운 반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노마탈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는 역사, 예언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저주,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 예언된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긴 역사 속에 이들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긴 시간이었냐면 그 식민지 살이로부터 시작한다면 약 2600년의 긴 시간, 그 땅에서 쫓겨난 지로부터 계산한다면 약 19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 이들은 나라 없이 떠도는 정말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지 약 1900년 이상 된 그 기간 속에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라 없이 떠들던 그 긴 방랑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초대대상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의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1948년 5월 14일이죠.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대상 벤구리온. 초라한 독립선언.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914년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이 나라 이곳에 지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 팔레스타인이 자리하고 있죠. 1차 대전 이후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도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도상에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표기되냐면 바로 1948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직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계 지도상에 표기가 시작이 됩니다. 1948년 54일 독립을 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의 아랍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단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5월 14일 독립했는데 5월 15일 날 5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영토 대비로는 5,000대 1, 인구 대비로는 70대 1의 이 너무나 뻔한 전쟁의 결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23%나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2차 중동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가장 놀라운 전쟁은 바로 6.1 전쟁. 6일간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세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5개 나라가 연합했지만 이제는 14개 나라가 연합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 시작해서 6월 10일 단 6일간의 전쟁. 인구 대비를 보니까 아랍 14개 나라 1억 5천만, 이스라엘은 225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전쟁 발발 시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구나. 아주 이제 없어지는구나. 왜? 전세를 보면은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라는 거,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역으로 이스라엘의 대승리. 본토 넓이의 6배 땅을 확보합니다. 이때 이 아랍 14개 나라의 연합군 사령관 이 나셀은 신병마비로 죽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승리를 장담하고 들어갔는데 6일 만에 다 패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죠.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주변에 둘러싸인 아랍국들에 계속되는 공격을 받지만 어때요? 공격하면 몇 배 보복을 해서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왜 있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의 대서 기사입니다. 영토 넓이 6배 땅을 본래 본토의 넓이 6배 땅을 확보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말 이것은 패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인이 아주 뛰어나서 그도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싸워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이긴대요. 세상에 어디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힘이 센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1000명을 쫓으리라, 1000명을 당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포로 교환을 하는데요, 일당 1000의 포로 교환입니다. 일당 1000의 포로 교환. 3명대 1150원 포로. 이스라엘 군 잡혀간 3명 받고 잡고 있던 적군 포로 1155명을 내줬습니다. 일당 1000이죠. 여기 6명대 4500명 포로 교환. 이런 포로 교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당 1000은 적용됩니다. 2009년 12월 25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자, 샬레트 상병 구하기, 포로 1000명과 맞바꾸자. 한 사람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잡고 있던 1000명 포로 줄 테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일당 1000이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대 1027명 맞교환. 27명은 덤으로 얹혀줬네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런 포로 교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포로 교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의 포로 교환이에요. 1대1.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줄 테니까 몇 명 잡고 있던 포로 내놔라. 1대1이거든요. 근데 1명 대 1000명.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 없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빠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 땅 다 쫓겨나서 황무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황무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아야지 이 땅이 뭔가 좀 농작물도 되고 뭐 되는데 버려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기형으로 바뀔 것이 예언됩니다. 기형으로. 보세요. 에스겔 36장 34절 36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아주 기름진 땅, 농사짓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될 것이다. 황무황폐한 땅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 땅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자 이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내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이 땅이 회복이 안 됐다면 에이 성경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황무황폐한 땅 기경으로 바뀔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됩니다. 황무황폐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항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기경으로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땅이 그렇게 돼?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보면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경으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 같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왜? 1900년간 이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황무한패한 땅.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곳이 이렇게 변했어요. 똑같은 해안선이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1948년 54일 독립한 이후 빠르게 변하는 이스라엘. 올해 76년쯤 됐죠, 독립한 지. 근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황무지 일고 젖과 꿀의 땅으로 황무지를 읽었어요. 기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읽어서 젖과 꿀의 땅으로 변모시킨 겁니다. 이렇게 변한 이스라엘입니다. 드넓은 목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드넓은 포도밭 펼쳐져 있습니다. 열대 과일나무들이 줄비한 이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로 계속 물이 분사되면서 드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연못들이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사야 예언에 어떤 예언이 되어 있을까? 이사야 예언에 이사야서 41장 18절 20절 말씀 보면은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산에 자산 붉은 산이죠.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여기 보세요.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어떻게 사막에 어떻게 나무를 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사막에 이런 일이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씀대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막을 연못을 되게 하겠다. 기형으로 에덴 동산 같이 변모시킬 거다. 여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이스라엘 남부 국경 근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그 한 해의 강우량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 사막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빗방울 몇 방울 떨어지면 흔적도 없습니다. 금방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지. 가는 내내 풀 한 폭이 나무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경 근처에 가니까 이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가이드한테 막 항의합니다. 아니 뭐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곳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어찌 된 일입니까? 가이드가 당황합니다. 아니 글쎄 나도 몰라요. 근데 실제 기록은 그렇습니다. 모르죠.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경으로 바뀔 것이다. 사막에 나무 심을 거다. 심겨져 있잖아요. 국경을 통과해서 주변을 봅니다. 사막에 되는 곳이 숲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보고도 안 믿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사막에다 이런 나무숲을 만들어?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과다 주변에 쭉 보니까요. 이건 사막이 없습니다.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떼들이 아주 유유히 풀을 뜯는 모습들이 멀리서 보입니다. 말씀 사실이다.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편의 모습인데요. 사막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봅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 물이 적당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드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기브준 농장의 한편인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살고 있어요. 황무 한편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분산됐던 민족 귀환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냐?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1948, 54일 독립한 직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가자. 이렇게 박해받는 이곳에서 빨리 돌아가자. 내 땅으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가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서에서는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문제가 되는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북방을 그어보면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정북방입니다. 정북방에 있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독립하자마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 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못 돌아가게 딱 막아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까지 니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막 교육시키고 다 했는데 그냥 가냐? 그냥 못 가. 세금 내고 가라. 그간에 정부에서 제공한 것들 다 내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세를 먹여서 돌아가려면, 네 땅으로 돌아가려면 세금을 내고 가라. 이민세를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이민세가 이 얼마나 중한 이민세인지 평생을 쓰지 않고 모아도 낼 수 없는 큰 금액을 이민세로 먹여놓았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나가. 그 세금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세금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못 간다, 못 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놓으라. 놓지 않을 수 없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또 남방은 이디오피아가 위치합니다.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부터 아주 친밀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두 나라, 아주 형제 국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왕정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군사 정권이 딱 장악한 후에 이스라엘과는 딱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 정권은 소련과 손잡아 버립니다. 그러니 소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소련의 유태인들 못 나가게 딱 잡고 있는데 마음대로 내준다. 이거 뭐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아주 구려하고 있어요. 가다 놓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려하지 말라 했는데 구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세계 중앙에 있죠. 정북방은 그거 보면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남방은 이디오피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자, 놓을 수밖에 없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미국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농작물
재배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북방의 그 추운 곳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몇 해 가뭄이 일어나면서 식량 수급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많은 양을 사야 되는데 세계 식량 교역량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식량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막 잡고 있는, 구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당장 구입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적절하게 협상을 벌입니다. 너희들 인권 탄압이다. 왜 못 돌아가게 하냐? 왜 중한 이민세를 먹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하냐? 그러면서 야, 너희들 필요한 거 있지 않냐? 그걸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거 놔라. 이민세를 폐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는데 극적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 소련 배에서 타고 있던 유대인들을 내려놓고 또 미국에서는 식량을 원조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타결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 비행기편 제공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소 유태인 본국 대이동, 소련 개방적 틈타, 2000년까지 100만여 명 이주 예상 돌아가게 됐습니다. 놓으라, 놓지 않을 수 없죠. 체첸내 유태인 구출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가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검은 유태인 출 이디오피아, 현대판 엑소더스, 이디오피아에 잡혀있던 유태인들 돌아가게 됩니다. 극비리에 협상을 벌입니다. 마침 그때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내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제공해 주면서 협상을 벌입니다. 줄 테니까 놔라, 놔. 모른 척 해라. 극비리에 협상이 타결돼서 이스라엘 민족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 작전명이 모세 작전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온 인물 모세죠. 자, 그처럼 에티오피아에 잡혀있는 구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국으로 이동하는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일명 모세작전 완료, 다 끝났습니다.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재난의 봄부터 치밀한 극비 계획, 인도적 자원소 서방입조로 성공했다.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에티오피아에서 1만 8천 명 목표 반군 보복 우려 극비 속 미중재로 실현됐습니다.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 이제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피부색은 시커멓게 변했지만 피는 유태인 돌아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죠. 이렇게 급비리에 진행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객기에 무거운 거 다 떼어버렸습니다. 의자 필요 없어요. 선반 필요 없어요. 화장실도 필요 없어요. 빽빽하게 싣고 급하게 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위대한 에티오피아 대탈출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베로도 돌아오고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 민족 이렇게 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가 강국, 약한 자였었죠. 그런데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은 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강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 합니다. 미국. 그런데 그 강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럼 최고의 강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막 헤즈볼라, 하마스 다 이란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 지역에. 미국에서는 하지 마라.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유일한 한 나라? 우리나라? 아니요. 우리나라는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말 안 들어요. 왜? 미국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니까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치렀죠? 거기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잘 보여야지 대통령이 돼요. 잘 해야지 대통령 당선시켜줍니다. 여론조사로는 해리스, 트럼프 해가지고 해리스가 우세하다 나왔는데, 그런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죠.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국으로 변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은 약속했는데 복은고사 그간에 죽음과 저주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저주가 따르던 이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 때라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무슨 소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강대한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꾸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 부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빚더미예요, 빚더미. 경제 대국이라고 자청하는 나라들 보면 다 빚더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도 역시, 중국, 미국 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많은 그 부채를 어디서 공부하는가 보면 놀랍게도요. 이 조그만 민족,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이 민족의 손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군가 보니까 다 유태인이에요. 머리는 다 유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머리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강대한 나라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 과학 산업이 우뚝 선 나라, 두뇌 산업 육성 과학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나라 어디?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속의 유태인들 보면은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은 여기 다 있어요. 자, 미국의 정치를 보면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루즈벨트, 트루만, 케너디, 아이젠하워, 존슨, 록펠 모두 다 유태인들. 소련도 마찬가지. 앞에 선 인물들은 다 유태인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 미술, 피카소, 샤갈, 세잔 알만한 인물들이죠. 다 유태인입니다. 언론, 통신, 방송국, 신문사 굵직굵직한 것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잘못 보인다면 바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 영화, 경제, 경제 부분 보니까 헨리 포드가, 록펠러가, 로스차일드가, 몰간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교육 유명한 교수의 50%는 유태인이다. 과학 아인슈타인도 유태인. 노벨상 수상자 이때 당시는 약 40%가 유태인이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의 노벨상이 있을까요? 하나 늘었어요, 최근에. 문학상으로. 하나 늘어서 2개입니다, 2개.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느 한 해는 노벨상 전 부분에 다 유태인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한테 잘 보여야지 살 수 있다. 자, 빨리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자.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들은 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교역, 세계 곡물교역의 약 80%를 지배한다. 식량 사고팔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 항복했죠. 할 수밖에 없어요.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거의 유태계.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한다. 누구냐? 유태인. 로스차일드가 은행 작은 방에서 결정됩니다. 영국의 다이아몬드 유태상이 88% 독점. 경제 부분 보니까요. 자, 루빈, 서머스, 그린스만,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누군가 보면 다 머리는 유태인이 돼 있어요. 이쯤 되면 어때요? 세계를 지배한다. 틀리지 않죠? 군사적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공격 못해요. 이스라엘 핵무기가 몇 개? 400개 보유하고 있대요. 400개. 우리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랍 그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서도 큰 소리 땅땅 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국 내 유태인의 힘은 또 어떻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라. 이거는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총회장서 대선 후보 충성사약을 받는다. 대통령 되려면 이 유대 단체에 가서 충성사약을 해야 돼요. 여기 부시, 오바마, 맥케인, 힐러리, 펠로시, 라이스, 미 거물들 유태인 잔치 총출동합니다. 잘 봐달라고. 오바마 대통령 있었죠? 오바마 후보 확정 후 첫 일정. 첫 일정은 어떤 일정을 가져요? 중요한 일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 첫 일정이 뭐냐? 이 단체에 가서 이스라엘 친구 서로 강조. 친구다. 잘 좀 봐달라. 나도 좀 잘하겠다. 자, 상하원 의원 200여 명도 참석해. 유대계 파워의 눈도장. 자, 이 의원들도 이스라엘에게 좀 정책을 잘 피면 점수를 줬어요. 등수를 매겨준대. 등수를 쫙 위에서부터 1등 놓고 2등 놓고 3등 놓고 쭉 해서 밑으로 가면 다음에 의원 못해 먹어요. 높은지 못해 먹습니다. 이런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돈줄 진 위대인 미국 정치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 오바마도 여기 가면 줘요. 미국을 움직이는 신의 조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자, 유대인에게 약한 트럼프입니다. 유대인에게 약한. 어느 나라든지 이 트럼프 막말을 해대잖아요. 어디로 튈지도 몰라. 그러니까 별명이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어디로 튕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한결같아. 말한 거 꼭 지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랍국들이 그거 놔두지 않거든요. 엄청난 반대 부딪히는데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돼서 일을 합니다. 다른 나라 언제나 그런 말 했어 할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꼼짝 못해요. 네가 약속했잖아, 빨리 해. 합니다. 의원 무릎쓰고 하는 거예요. 철통부함 속에 치러진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 행사. 자, 대통령 지금 됐는데 또 됐는데요. 재선됐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겁니다. 유대인의 힘, 친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 IFA 상하원 의원 모리고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는 이 로비단체입니다. 유대인의 이 단체에 가서 잘 보여야 됩니다. 유대인 2%의 힘, 미국을 움직이는 제2 이스라엘 의무부다. 미 이스라엘 두둔 왜 할까? 왜 이스라엘을 두둔할까? 꼼짝 못할까? 장악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잘못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유대인은 몸통치를 하면 깃털에 불과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위협에 두 손 든 중국도 마찬가지. 이스라엘한테는 꼼짝 못해요. 어찌된 일인지. 다윗별의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사실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강한 힘. 자,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또 이 땅에도 엄청난 자원이 묻혀져 있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부국이에요. 자,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자, 한때는 이스라엘에 이곳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푸념도 했어요.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소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이다.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1973년 10월 이스라엘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에게 한 푸념이었다. 모세 덕분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신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막 푸념합니다. 불만이 있다. 왜 이곳으로 이끌어가지고 석유 한 방울 안 나게. 오일 쇼크 때 막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이런 푸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죠. 하지만 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젖과 꿀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가 약속한 젖과 꿀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셰일 오일과 셰일가스였다. 이 땅에서 이 바다, 이스라엘 바다, 이 땅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가스가 매장된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됩니다. 셰일 오일, 셰일가스입니다. 이 오일과 가스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거대 안반 밑에 딱 숨겨져 있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몇 년에 이스라엘은 세계적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시추로는 이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인거라는 사람인데 266개의 관련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인데 최근에는 이스라엘로 국적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이제 뽑아 쓸 일만 남았어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젖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근데 바다의 풍부가 이미 이 땅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개발되고 있죠. 바닷물의 5배가 되는 소금을 포함한 호수, 사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이 사해바다, 이것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보물. 엄청난 보물로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비밀. 여기에서 이것을 개발하면 이 엄청난 광물 자원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반 바다의 소금물의 4배, 5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광물 자원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칼륨,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인산염 등 온 세계에 수출하여 이스라엘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사해 바다의 광물질은 미국 재산의 4배에 해당된다. 이것만 팔아도 미국 재산의 4배, 세계 최고의 부자죠. 최고의 부자. 이곳에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가면 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라앉고 싶어도 안 가라앉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는 얼마든지 폼 잡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분, 광물질, 풍부의 성경에서는 보고다, 보물이다.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핵전제 피해 목금 물질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도 많다고 한다. 이 4개 나라, 3개 나라의 재산보다 많은 이 보물을 어디에 있다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 어디?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복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달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가 내게 점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피면서 현재까지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그 계획된 일은 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또 좀 궁금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역사의 계획표,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또 한 시대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한 시대를 양심 시대, 방치 시대라고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심으로 또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방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쫓겨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후손들로 또 쭉 살다가 노아 홍수 직전에는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육신적인 일들로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 당세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죠. 노아의 8식구, 또 고로식하는 생물들 암수 한 상씩 방전에 들어가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물이 물러가고 또 이제 점점 물러가서 방주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그때부터 새로운 또 계획된 세상이 펼쳐집니다. 낳고 많은 수가 나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가긴 어디가, 흩어져 살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그 탑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중심으로 시대 펼쳐지는데, 이 시대를 선민시대, 또 이들에게 율법을 줘서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어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질려 했던 하나님의 은혜, 곧 영원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한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때를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라고 구분짓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보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믿을 것을 권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또 그 기간도 하나님의 정한 기간 속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을 사건은 들림받은 사건이 있게 됩니다. 들림받는 사건.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7년간 잔치를 하고 7년 환란, 이 땅은 환란에 넘겨지고 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지내다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기표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양심시대, 선민시대 아니고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의 끝부분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은혜 시대의 끝에 있을, 이 세상 끝에 있을 많은 징조들이 말씀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끝에 처해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이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 끝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2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총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질문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거다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 나타날,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세상 끝에 이른 줄 알라. 은혜 시대 끝에 이른 줄 알라.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정리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잘못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가짜 많습니다. 물고 파는 가짜 장사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13명의 하나님, 30명의 제림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으로 들었어요. 제림 예수는 50명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래요. 뭐 이상하게 생겼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받으라. 재림 예수.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예수랍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가 되고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런 부분들 딱 구분되죠. 한 분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하나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들. 여긴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출연했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하나님이 여기 오셨대요. 어디입니까? 어디? 여기래. 여기.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했대요. 전라도. 빨리 가봐야 되는데 전라도에. 자기는 하나님이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이성이라는 사람. 자, 여긴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찬송가까지 바꿔 부르게 했어요. 안상욱이라는 하나님. 여기에 찬송가를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안성욱님의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거룩하신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안성욱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어머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거룩하신 그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왜 쫓아가요? 왜 애구색 쫓아갑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믿고 따라가는 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말 유진당하는 거예요. 숨겨진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까? 이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봐주면 내 복 주겠대. 하나님 맞습니까? 가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 많은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19명 안에 두고 있는 자칭 예수입니다. 33세.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교묘하게 글자 몇 자 딱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이 사람이 편히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 뭘 달라고 그래요? 남편들이요, 아내 달라. 아내 바쳐라. 내가 그럼 너 편히 쉬게 할게. 아내 바쳐야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러시아에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등장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내가 예수다. 시베리아 신의 아들 논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교통경찰 출신의 러시아 남성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냥 하던 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합니다. 중국에는 또 번개가 등장해서 번개. 일명 동방 번개파, 중국계 2단. 여기는 또 여자가 또 예수의 여자 예수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겸손하죠? 자기는 예수 동생이래. 우주에서 온 예수 동생. 좀 겸손해 보입니다. 자, 그 옛날 예수처럼 흰 옷 입고 낮은 음성에 진실 담아. 자, 그러듯하게 꾸미고 나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곳에 어디든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서기장 주변에는 그와 악수하거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잘못된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일부 종교단체 종말론 내에서 신자들에게 거액 헌금 종용하고 있다. 현직 변호사 교사 등 50여 명, 20대에서 30억 헌납, 천전의 피해 각계약층 망라.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끌려갈까요? 단 이유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안다면 이런 곳에 끌려가지 않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세상 지식으로는 그래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근데 무엇이 부족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고단한 삶 지친 영혼 유린 사이비 종교 판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나려면 굶어야 된대. 그러다 다 죽었어요. 케냐 사이비 종교 사망자 73명으로 들었습니다. 예수 만나려면 굶어야 됩니까? 이런 말에 미혹돼 끌려가요. 굶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악마 죽인 것, 아내와 반려견 잔혹 살해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왜 아내를 죽였냐? 악마래, 악마라서 죽인 거래. 정신 이상자들 많습니다. 순교 영생 종말론 맹신. 무엇이 문제냐? 맹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 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간다 종말론 신자 200여 명 자살, 맹신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올바로 전해야 될 곳에 책임도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당 보면은 록과 재즈가 흐르고 영국 토크쇼 공연에 가요 부르며 춤추기 카페 분위기의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와봐. 분위기 너무 좋아. 가보니까 막 록과 재즈 흐르고 영국 토크쇼 공연에 가요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데 가야 되겠습니까? 형식 파괴한대. 열린 예배 확산이래.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배워야 될 곳에 육신적으로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변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말씀만 이렇게 전합니까? 말씀만. 아유, 좀 노래도 좀 부르고 막 해야지. 찬송도 좀 아주 열정적으로 막 박수치고 막 흔들면서 해야지. 외국에 갔더니 진짜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아. 그런 곳에 있다 보면 뭔가 좀 심심하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이 진짜 올바른 교회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감정을 복돋아서 한바탕 땀 흘리고 뛰고 나니까 시원해져. 돌아가면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형식하게 열린 예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얻게 됩니다. 자,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개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 루터 시대 천주교회와 닮았다. 이 무슨 얘기예요? 형식만 남았다, 형식만. 거기에 진리가 없다.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 막 개탄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 지금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난리 소식 계속 듣잖아요. 전쟁의 소식 계속 듣잖아요. 민족 나라 간 대적 분쟁. 언제 끝날까?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바라죠. 아주 제발 끝났으면. 여기저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도 마음이 평안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둬야 될까?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까요? 아니요. 안정된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안정된 삶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갈 곳이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저런 발생되는 여러 일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불안해 떨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사로는 반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올바른 믿음,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민족, 나라 간 대적 분쟁,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첫째 기근 지진 어떨까요? 정말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기근 심각합니다. 계속 자연재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죠. 사막에도 막 홍수가 나고 스페인 같은 데는 뭐 반세기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필리핀 선교 갔는데 그 기간 속에 필리핀의 다른 여러 지역들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에 다 잠겼습니다. 자, 물에 잠긴 도시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에 잠긴 농촌 지역, 농경지 생각해 보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침수돼 가지고 얻을 것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근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도 대형 지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하루 생활비 1달러 극빈자 13억 명이래요.
배불러 누운 아이들이 아니라, 잠자는 아이들이 아니라 배 고파서 죽은 아이들입니다. 죽이라도 타 먹으려고 하루하루 연명해 보려고 길게 줄 섰습니다. 죽이 언제 배급될지 몰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이래서 죽기도 합니다. 식량 파고 1, 2 대재앙 오는가. 살아있는 자체가 참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온다. 왔습니다. 지금 지구 20년 안에 기상 대재앙 온다. 지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뭄은 세계 곡창인 미 중서부를 강타하고 중국은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생존 투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의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이거 심각합니다. 세계 식량들 막 블랙홀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은 더더욱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먹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는 총을 겨눌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이거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가뭄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곡물 생산 감소세 이제는 식량의 안보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몇십 년 계속될 수도 있다. 몇 년 돼도 문제인데 몇십 년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방으로 하루 세끼 때우는 나라가 나왔어요. IT라는 나라. 진흙방을 구워서 먹어요. 무슨 영양소가 있겠어요? 오히려 질병만 더 많아지지. 잠깐 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메뚜기 떼까지도 등장해가지고요. 농작물을 가차없이 막 다 갈가 먹습니다. 더 부족해요, 더. 메뚜기 떼 동남아 위협, 국제 쌀값 더 오른다. 메뚜기 때문에 쌀값이 더 올라. 부족하니까 식량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미, 곡창지대 전 세계 곡물 가격 피상, 가뭄도 어떻고요. 지구촌 금융위기에 식량위기, 지진 계속 흔들어대죠. 대형 지진들. 제발 꿈이었으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자, 얼마나 강한 지진들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건물이 통째로 누워버려요. 얼마 전에 대만 지진, 일본 지진, 중국 지진 뭐 계속 홍수 난리 났죠. 건물 통째로 기울었다. 대만 공포의 아침. 누워버렸습니다. 규모 7.2 강진. 올해 얘기죠. 당장 도망가야 지진 피해 전하는 어떤 일본 아나운서 호소. 당장 도망가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매일 8,000건. 강도 점점 세진다. 자, 7.8 강진. 몇 명 아니라 몇십만 이런 피해 계속 일어납니다. 세계 지진을 본다면 빈도수를 보면은 자, 세기별로 보면은 12세기에 얼마 안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21세기. 20세기에도 엄청나죠? 점프해 버렸습니다. 21세기는 더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계속 증가되고 있죠? 서울도 대진 가능성이 있다. 한 번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올해만 30차례 발생. 전문가들도 이거는 참 막을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죠. 전문가들 지진 규모 시기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들어댈 때 그제서야 경보하는 정도지.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체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첫째 큰 지진, 기근, 온역. 온역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치료하기 없는 질병들 우리가 경험했죠.
코로나19 왔을 때 어땠습니까? 당장 백신 없어요. 치료약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질병이 또 창궐할지 모릅니다. 신종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로서도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쬐는데 벼락이 몇 개? 10만 개 번개가 막 내렸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세상 종말인 줄 알았다. 도시 전체 아주 이 아름다운 광경. 뭐라고요? 번개입니다. 이런 번개. 기절할 만하죠? 이렇게. 자, 세계 종말인가? 사진 한 장 단계 100번의 번개. 자, 트르키예도 해안 지역에 이렇게 촬영된 건데요. 번개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아름답습니까? 세상 종말 아닌가? 세상 종말인 줄 알았다. 말할 수밖에 없죠. 이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요. 온역,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치료약이 좀처럼 없습니다. 에이즈 아직도 완전 치료가 없어요. 그냥 걸리면 이렇게 썩어서 죽어야 됩니다. 끔찍하죠? 근데 언제 내가 어떻게 감이 될지도 몰라. 혈액을 받았는데 그 혈액 제공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럼 나도 에이즈 환자 되는 겁니다. 누가 접촉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나도 에이즈 환자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런 질병들, 에이즈 무차별 확산입니다. 뇌질 급속 확산의 각국의 초비상입니다. 암, 고혈압 환자 2배 급증, 사망률은 3배 이상 늘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왜 이 환자들은 줄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입니다. 사스 주류가면 대재앙 예고편이다.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본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고편도 이렇게 심각한데 본편은 어떨까요? 자, 세계 곳곳 확진자 급증 30억 명 감염 예상.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게 아니라 변종 콜레라, 흑사병 다시 인류 위협한다. 또 조류 독감, 공포, 철새 무섭다. 바이러스도 인간을 공격하다. 자, 브라질 미등 1,800명 사망, 지구촌 덜덜 떨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항생제 말 안 듣는 슈퍼 바이러스도 출현했습니다. 약이 안 들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감기 걸리면은 그 약 별로 생각 안 했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풀어서 막 먹으면은 나니까 이게 처방약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국에서 약을 그렇게 많이 사서 먹어도 여전히 기침은 멎지 않고 감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받죠. 자, 왜 그러냐? 항생제 말 안 듣는 슈퍼바이러스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작년과 다른 올해의 여러 질병들 많습니다. 유럽 장출혈성 대장균, 전염성 강한 악성 변종이 문제예요. 계속 변합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행 제한 분리자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유럽 북미에서 빠르게 확산 비상,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에 성하여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자,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세상 그렇죠? 자기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익 간의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자기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층간소음 옛날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집들이 잘 지어집니까? 옛날보다 못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잘 지어졌어요. 옛날 생각하면 이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거든요. 예민해졌습니다. 옆집에서, 뒷집에서, 윗집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그거 피해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저도 정말 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광주에 살 때 저 16층에 살았는데 15층의 사람이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만날 때 예비대에서 만나면 막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는데 밤만 돼서 내가 좀 늦게 들어가서 씻느라면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요. 물소리 크다고. 좀 걷는데 발소리 크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씻지 못했어요. 교당에서 씻고 갔어 아예. 숨쉬기도 어렵죠. 집에 안에 피아노 요즘에 다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는가 봤더니 그걸 용납해 주지 않아. 이웃집이. 집에서 피아노 친다?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을까? 마지막 때니까요.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니까 변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최고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또 감사가 왜 이렇게 없어요? 감사가. 아이들조차도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 얼마나 될까? 정말 보기 힘듭니다. 멀끔히 쳐다봐요. 왜? 다른 거 줘요. 다른 거. 감사는 안 하고 다른 거 달래. 요구를 해. 놓으면은 골라가. 그러면서 싹 가요. 더 뺏고 싶은데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 자, 옛날 같으면 이사하면 이웃집에 정이 있잖아요. 정. 그래서 떡 해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요즘에 떡 돌리기도 겁난데. 왜 가져왔어요? 우리 안 먹어요. 운전박대 당합니다. 어떤 분은 과일 한 상자 들고 갔어요. 잘 좀 친하게 지내자고. 그런 과일 안 먹어요. 우리 많아요. 그냥 과일 박스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너무 씁쓸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정이 없을까? 여러분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근데 사람들 절제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런데 보세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말세.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 끝에 살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다 전해졌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 약 240여 개 나라 되는데 복음이 이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보급돼 전 세계에 전해져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우리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구가 올 것이 낡아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좋아질 걸 기대하십니까?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자, 심각합니다. 심각한 지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입니다. 관측을 시작한 뒤에 가장 일찍 피었다는데 이 서둘러 핀 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 냉해로 망친 과일 농사와 폭우에 잠긴 반지하, 또 미세먼지로 콜록이는 아이들 기침 소리까지 우리 일상과 건강에 직접 파고드는 기후 변화의 영향들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각 나라의 대표들도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처음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재앙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손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직 영화 속 얘기 같지만 기후재앙의 조짐은 우리 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기후위기 대응팀 김세연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안 자체가 없어서 낭떠러지여서 아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하였고 여기 근해에 있는 모래를 더 먼 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자, 심각하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면 그때 끝이 온지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완벽한 회복입니다. 맞죠? 완벽한 회복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느 시대? 바로 은혜 시대의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한 많은 증거들, 많은 징조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공중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은 7년 환란 속에 넘겨질 그런 때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된 자는 이 날이 두렵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준비된 자는 무엇을 준비한 자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한 자라면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 날을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때 남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화입니다. 7년간의 환란 속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있을 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뭐예요? 낮과 밤에. 우리가 낮이라면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동시에 있을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에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졌어요.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고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수가 없어졌어요. 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부딪혀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겁니다.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연락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는 이 문제에 우리 함께 노력해서 좀 해결합시다,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도 있겠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하자.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은 바로 거짓 평화로 7년간 평화조약이 맺어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각 나라 자기 소리를 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복잡해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하나 되자. 세계 정부의 탄생입니다. 세계가 하나 됩니다. 하나의 정부. 그런데 여전히 각 나라는 있어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세계 정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 사람은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능력이 그만큼 탁월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시원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를 겁니다. 세계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탄생을 나는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민족이라는 단어는 고고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복잡한 세계, 그런 바람들을 하죠. 누군가가 팍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싹 좀 하늘로 모아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을까? 이런 바람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세계 정부로 세계와의 통제. 그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이 세계가 잘 운영될 것이다. 바람이죠. 근데 없어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러고 볼 때 지구가 모두 공장시장, 세계 경제 국경은 없다. 민족 국가 단위는 무의미하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블록 구상,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곳곳에 거대 블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 노력으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미 이런 블록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세계 정부 다스릴 한 인물 등장했을 때 각 나라를 상대하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거대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장들로만 잡아서 관리하면 아주 쉽게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탕까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중해 국가연합 탄생, 아세아판 EU, 아세안 EU처럼 통합될 것, 남미판 EU, 남미국가연합 출범, 종교도 여기에 평화라는 이름 하나 딱 붙이면 하나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각각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들,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임을 가졌잖아요. 자, 국회의원도 이미 종교의원 모임 발족했습니다. 각 종교 다 모아서 하나로 경제 부분이 또 강한
힘의 역할을 합니다. IMF 구원자인가 지배자인가, IMF 세계정부로 부상, 지구촌 경제 새 지배자로 부상. 돈이 있어야지 살죠.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자,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고 있는가 보셔요. 이런 사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구촌의 영웅은 지구촌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했다. 물 부족, 환경 오염, 에너지 부족, 여성인 아동 빈곤, 국제 질병, 국제 범죄, 도덕과 윤리, 첨단 과학과 인류 등에 관한 대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물, 이게 세계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구촌 민초들을 이끌어갈 글로벌 지도자를 인류가 염원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인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초경쟁 좀 끝냈으면, 이 경제 문제 좀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이런저런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좀 해결 안 될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인물 없을까? 모두가 바라잖아요. 이러한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구촌 글로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 보세요. 지구촌은 현재 길을 잃고 방황하며 방향 제시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응답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뭐 지지율 보니까 20%도 안 돼. 우리나라만 아닐까요? 일본 벌써 물러났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그를 쫓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세계 정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주에서 총회까지 열었어요. 세계 지방정부연합 제주 세계 총회. 이 공문입니다, 공문. 제가 있을 때도 제주에서 이 세계 정부, 세계 지방정부연합 제주 세계 총회 여는 것을 뭐 여기저기 프랑카드 막 붙여놓고 봤습니다. 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게 지방정부라는 것은 세계 정부 안에 각 나라가 지방정부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그 구성은 다 끝나 있고 나타나면 돼요.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등장,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중괴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에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막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 쫓게 되죠. 근데 이 권세는 얼마큼 주어진 권세냐? 42달 일할 권세.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자, 후 3년 반에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맡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은혜 시대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7년 환란에 있을 모든 일들 또한 지금 다 나타나 있다, 준비되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당황스럽지 않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시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또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 말씀대로 나타난 때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또 분별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럽지 않고 기쁨에 대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일 또 모레 이틀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모두가 받고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더욱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